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은 다니엘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왕을 거기서 섬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은 바로 그 두 번째 벨사살 왕이 있을 때 이야기가 오늘 배경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벨사살 왕이 하루는 잔치를 벌여요. 근데 몇 명을 초대하냐?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베풀어. 너무너무 잔치가 막 풍요로워. 그런데 그때 이 벨사살 왕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공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금잔, 은잔, 값진 그릇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라. 그래가지고 술 화이트 또 건배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데 쓰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 따라서 막 마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금, 은, 동, 철, 나무, 돌 이런 것들로 깎아 만든 우상들을 쫙 진열해 놓고 하나하나 우상을 막 그냥 높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잔치 분위기가 막 흥청망청이야. 막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취하여 흥청망청 풍부할 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타타타타타타. 깜짝 놀래고 지금까지 그렇게 흥청망청하던 잔치가 완전히 냉장고 쫙 긴장되고 이 벨사살 왕은 얼마나 놀랬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이빨이 이 떠느라고 이가 그냥 손은 막 벌벌벌벌 떨리고 다리가 막 무릎이 막 탕탕탕탕탕 그러니까 막 온몸에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둘둘둘둘 막 떨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술 맛 다 떨어졌어. 지금까지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상을 주겠다. 무슨 상을 주냐? 왕족들만 입는 왕족의 표시라는 자주색 도포를 입혀주겠다. 그리고 그의 영예를 솟아내는 금목걸이 달아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내가 삼겠다. 그래도 그거를 해석할 점술가, 무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벨사살 왕이 여태까지도 그냥 놀자 먹자 막 그냥 춤추자 하던 것이 싹 사라지고 얼굴이 토랗게 이제 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0명의 이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뭐 말이 안 나와. 다 떠느라고. 그때 태우가 옵니다. 임금님, 뭐 때문에 이렇게 요란스럽습니까? 이 나라에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있을 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데 꿈 이야기도 안 했어도 꿈을 다 말하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그 사람을 휘감고 있어가지고 모두 다 비밀로 하는 것도 그 사람은 다 알아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점술가들 그 사람들의 머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도 따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뭔 걱정이냐고, 왜 떨고 있냐고. 그 사람 불러오면 이거 다
해석하고도 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벨사살 왕이 뭐 빨리 오너라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니엘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휘감고 있는 사람이냐? 네가 다니엘이라는 거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저 글씨를 읽을 수 있겠느냐? 네가 만약에 저 글씨를 읽어서 해석을 해주면 내가 왕족만 입는 자주색 도포 입혀주고 영예를 상징하는 금목걸이 해주고 내가 이 나라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그런데 안 앉아도 괜찮아요. 나 자주색 도포 안 입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딴 사람이나 주세요. 딴 사람. 다른 사람 주고 줄 사람 없으면 임금님이 갖고 있어야 돼. 임금님이. 자, 그렇게 하고 다니엘이 그 임금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저 글씨는 이겁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첫 번째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기억하세요 하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게 해요. 벨사살 왕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분입니까?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에 앉히시고 그렇게 부귀 영화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게 했으면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히 살아야 하는데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줄 알고 사람들을 볼 때 세상에 자기가 봐가지고 조금 이쁘면 그냥 높여주고 그냥 조금만 기분 나빠도 막 죽이고 자기가 연설하려고 강단에 섰더니 거기 졸고 앉았네. 그놈 가서 당장에 죽이고 볼 때 내가 보니까 눈을 조금 기분 나쁘게 떴다고 막 죽이고 꼭 누구 같아 그죠? 꼭 어디 많이 들은 것 같으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권세와 자기의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쥐락펴락 자기 맘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늦자만 말해도 다 벌벌벌벌 떨고 그냥 거기에 굴복해야 돼. 왜?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한 걸 떠나 자기 기분에 나쁘면 그냥 죽이고 살리고 지 맘대로 하니까. 이것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왕 자리에서 끌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들판으로 내보내요. 그 광야 땅 들판에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는 누가 사냐? 들짐승들이 살아요. 그래 들짐승들이 풀 뜯어 먹으면 저도 그 풀 뜯어 먹고 들짐승들이 이슬이 내리고 그래도 그냥 어디 거할 것도 없어. 그냥 같이 이슬을 맞고 손톱이 자라도 손톱 깎을 수도 없어. 머리가 그냥 자라도 머리 깎을 수도 없어. 그러니 뭐 세수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과 같이 돼가지고 들짐승들하고 함께 지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살다가 보니 깨달아진 거야. 아하, 내 권세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다 내 맘대로 하고 살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세워주면 내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끌어당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하,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런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내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심으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요.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용서하시고 다시 데리고 와요. 자,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을까요? 누가 제일 잘 알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산 것을 벨사상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어떻게 알아? 아들이니까. 그리고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당신 그 벨사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권세를 누린 것도 보았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쫓겨나서 들짐승들하고 들짐승과 같이 살았던 것도 보았고, 그걸 다 알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세워주시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이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이 자리가 내 자리지, 주님이 놓아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고 살았으면 벨사살 왕의 세월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 당신은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된 것을 다 알고도 왜 겸손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왕의 아들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내 자리인 줄 알고 1000명을 불러다가 술 먹고 잔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물들을 갖다 거기다 술 따라가지고 건배하고 있냐? 이 나쁜 놈아. 그것도 모자라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한테 무슨 복을 준다고 그것들을 찬양하고 높이냐 이놈아? 벨사살 왕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해석해줘요. 저 글씨는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합니다. 메네는 숫자고 데겔은 무게고 우 그리고 바르신 분열되다. 이것이 분열돼서 메대와 바사로 이 나라는 쪼개질 겁니다.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냥 지금까지 사시나무 떨고 있다가 다니엘에게 도포를 입혀주고 목걸이를 해주고 왕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줍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은 그렇게 되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았더니 그날 밤에 이 바벨 왕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살해돼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알고도. 뭐예요? 알고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을 알고도, 그거를 알고도, 그것을 다 보았으면서, 그거를 다 들었으면서,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당신을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죠? 모르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 몰랐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면 다냐?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 아, 몰랐구나. 아이고, 알았어요.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가 돼요. 모르고 하면. 그죠?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해? 몰랐는데. 그런데 알고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옆집 애가 그렇게 초등학교 갈 때까지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루는 이게 키 있잖아, 키. 키를 머리다 이렇게 씌우고 우리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저랑 이제 아궁이에서 불 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나무 부직갱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불 떼고 있더니 엄마가 걔를 오는 걸 보더니 부직갱이를
그걸 들고 가더니 이놈아, 다 큰 녀석이 오줌 싸냐? 너 이놈아 뻔히 알고도 오줌 싸냐? 그러면서 그 키를 막 이렇게 막 두드려 주더라고요. 그게 걔가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어렸을 때 제가 봤거든요. 모르고 하는 거는 용서가 되지만 알고도 하면은 뭐가 약이다? 배가 약이야, 배가 약. 그래서 왜 하는가 봤더니 그렇게 해서 망신을 한번 당하면 얘가 이제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오줌 싸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 뭐 그 두드렸다고 얘가 오줌을 안 싸겠어요? 한번 부끄러움을 당해봐라 이거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알고도 그 길을 뻔히 알면서 걸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걸어간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도 그거를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인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부귀영화 그리고 태평성대가 영원히 이어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세상을 돌아다 보면, 자연 환경을 보면요, 아 진짜 지금은 말세구나를 그냥 저절로 입에서 나와. 이 말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세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주님은 안 오셨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길을 말세 지말이라 그래.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날 언제 어느 며칠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징조예요, 징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처에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징조의 징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엔 여름에 그냥 덥다요, 덥다. 근데 지금은 따가워 이 햇빛이. 그냥 그 중동에서나 나오는 햇빛이 따가워.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막 회의 시간에 아주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시더라고. 니들은 나보다 다 젊은데 니네 다 옷 입고 축구하냐? 나는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우통 다 벗고 막 나 축구했다? 그러면서 햇빛을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아멘 이렇게 한쪽엔 들면서도 한쪽으로는 뜨끔하더라고. 왜냐면요, 요새 햇빛은 막 벗고 막 뛰고 오면요 껍질 다 벗겨져요. 막 그냥 화상 입어요. 제가 지난번에 충만 목사님하고 어디 갔다가 애들하고 놀아준다고 우통을 벗고 막 놀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완전히 화상 입어가지고 등이 막 다 이렇게 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에요. 중국 보세요. 홍수가 나면은 그냥 좀 물이 넘치는 정도. 어디 그렇게 홍수가 나냐고. 세상에 어떤 그 한쪽은 그렇게 홍수 나서 다 죽고 한쪽은요 얼마나 뜨거운 50도가 넘는 데잖아. 그래가지고 맨발로 땅 짚었다가 바닥에 다 화상 입었대잖아요. 계란이 익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한쪽은 또 한쪽은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날요 대만에 지진 나죠, 인도네시아에 나죠, 터키 지진 나죠. 세상에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비가 안 와서 사막이잖아.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갈 때 그 중동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는요 하나도 하수구가 없더라고요. 하수구 공사를 안 했어. 하수구가 없어. 그냥 왜 없어요? 그걸 뭐하러 파면 쓸모도 없는 거 고생만 하고 돈만 들지. 그냥 하수구가 없더라고요. 그게 사막 땅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막에서 홍수가 났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또 그 다른 나라. 성경은 그렇게 하다가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징조를 보면은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마지막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징조가 보이고 그러한 마지막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누구와 같다?
벨사살 왕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술 먹고 잔치하고 그렇게 그릇에다가 성전에서 갖고 온 그릇에다 술 따라 먹고 우상한테 신을 섬기는 그런 짓을 하고도 죽은 벨사살 왕이나 정말로 미련한 5 처녀가 예수님이 맞이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5 처녀잖아요. 10 처녀가 기다립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5 처녀, 하나는 어리석은 5 처녀라고 말해요. 하나는 미련한 5 처녀라고 이야기. 이 사람들이 왜 미련한 처녀가 되고 왜 어리석은 처녀가 됐어요? 신랑 오는 줄을 몰랐어요? 기름 준비하는 걸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지금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밤에 혼인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오면은 신랑이 오면은 반드시 나는 등불을 밝혀야 하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5 처녀는 신랑이 오면은 맞이할 등불을 기름 준비를 하고 이 5 처녀는 신랑이 올 줄 뻔히 알면서도 알고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뭐를? 기름을. 그러면 아버지가 살았던 그러한 삶,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절대로 이 자리에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도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던 벨사살 왕이 그날 죽는 것은 살해되는 것이나, 미련한 처녀가 신랑이 올 줄을 알고도 신랑이 오면은 기름불이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도 알고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징조가 있는 거를 알고도 보고도 뉴스에서 느끼고 있으면서도 전혀 준비를 하고 안 했다면 그 벨사살 왕이나 그 미련한 5 처녀나 그렇게 준비 못한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거지. 다 똑같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맞게 제가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결론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벨사살 왕 이야기가 아니고 미련한 5 처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았고 준비해야 할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매네가 뭐라 그랬죠 아까? 매네 숫자. 무슨 숫자? 뭔 숫자? 매네 숫자예요. 무슨 숫자? 네가 앞으로 살아남아갈 시간의 숫자, 네가 살아갈 횟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벨사살 왕이 지금 이렇게 너 잔치를 베풀고 네가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네 뒤에 숫자가 넌 얼마나 남았나 내가 그 세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나 남았나, 네가 얼마나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나 하고 네 뒤 숫자를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라고 하지 않고 왜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리석은 부자를 왜 이야기하냐? 어느 날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너무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막 풍년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많아. 이 곳간에 넣어놓자니 얘가 그냥 늘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했어요. 아유, 어차피 그냥 창고가 모자랐는데 그냥 창고도 좀 낡았고 어차피 이참에 하나 크게 지어야겠다. 거기다가 그냥 곡식을 쫙 넣어야겠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이제 인생을 그냥 즐기고 그냥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딱 창고를 지어가지고 구상을 딱 했어요. 지붕은 빨강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칸막이를 해가지고 여기다는 쌀 놓고 여기다는 보리 놓고 여기는 밀 놓고 여기다는 뭐 기리 놓고 다 계산을 딱 이렇게 곡식을 쫙 해놓고 나는 이제부터 좀 나도 이제는 멋지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좋은 옷 입고 좋은 구두 신고 나도 명품 입고 차도 좋은 거 유참에 좀 빼가지고 광나게 나도 살아봐야겠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아직 차 사지도 않았는데 막 그 차를 몰고 달리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너 돈 벌었냐? 너도 부자리에 앉았냐? 너 잘 나가냐? 이놈아, 내가 오늘 저녁에 너 데려가면 그 돈 다 누구 거지? 그 존차 누가 타? 이 어리석은 놈아, 지 인생의 삶이 한없이 남았는 줄 알고 이 곡식을 통하여 나는 평생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남들이 써 빠지게 일할 때 나는 룰루랄라 존차 밀고 다니고 좋은 해외 여행하며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신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홍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 보기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그리고 흥청망청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내가 저것들을 쓸어버린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종말을 말하는데 언제 내 생애에 그런 일이 있을래야 하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놀고 노르고, 에이구 내가 미쳤지, 내가 뭐더러 거기 예배당까지 가냐, 그냥 유튜브로 간단히 보면 되지,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쓸어버리되 노아의 8 식구 위에는 다 쓸어버린다는 거야. 아유 설마 다 죽으려고?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막 그게 몇 명만 갈 것 같아? 아이고 그러진 않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계산을 한다는 거야. 너는 몇 년 남았다, 너는 몇 시간 남았다, 너는 며칠 남았다, 숫자를.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죄악이 너무 만영해서, 죄악이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좀 있으면 이 시간에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노아처럼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딱 맞는 말. 그런 줄 모르고 그들은 동성연애를 하고 오늘 본 천사하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 내놔라 그래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영화 볼 때 첩보 영화가 재밌잖아요. 막 스릴 있잖아요. 007 막 이런 거요. 007 작전. 대통령이 어디 막 잡혀갔어요. 그 대통령 막 구출하는 작전. 어떤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많다고 세상에 그 돈을 지가 다 하려고 막 이 도시를 폭파하는 작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작전에서 보면은 그 시한폭탄, 스위치 딱 눌러서 막 그때부터 착각 시계가 가잖아. 막 그리고 막 나오면 그리고 막 아이고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시계가 막 착착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에서 해결하는 길은 뭐죠? 그 시계를 멈춰야 돼요. 저 시계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 시계가 빵 하고 터지기 전에 그 시계를 딱 멈추게 해야 돼요. 뭘로? 어떻게? 그만 그 영화가 막 스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징조들이 이게 바로 착각
하는 시계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타임 스케줄을 지금 정해놓고 착착착착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야 기분은 요즘은 100살이야 100살 나 94년에 아무 지장 없어 그냥 나 그때 적당히 회개하고 가지 뭐 그럽니까? 오늘 거는 계산할 수 있어도 갈 거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다 그러니까 막 이 주인공이 007 해가지고 막 그거를 가가지고 막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마지막 뭐를 그 시계가 착착 터지기 전에 선을 탁 자르는 게 그게 그 작전 아닙니까? 그게 막 스릴 있고 재밌어요. 뻔히 알아도 재밌어 막. 아하, 그거를 탁 자르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이 이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멀지 않았다고 알고도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탁 잘라내는 것이 뭐다? 그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소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요 도망 안 돼. 아무리 지구 끝까지 도망가도 잡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에 돼. 그 니느웨 성은 얼마나 큰지 이 한 바퀴 돌면 3일을 가야 돼. 3일. 근데 그냥 저것들 멸망하라고 그냥 하루길래 그냥 딱딱딱딱딱 돌아서 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니네는 이제 여기 도시는 멸망한다.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하는 시간은 40일. 앞으로 40일 후에 이 나라는 여기는 다 멸망한다고 요나가 그냥 그것도 큰 소리를 안 했어. 그냥 대충 3일을 돌아도 다 모자라는 거를 그냥 하루에 돌아가지고 그냥 조금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부터 저 짐승까지 모두가 다 금식하며 초장 때나 입는 베옷을 입고 재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먹지 마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남한테 억울하게 한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남 억지로 돈 뜯어낸 거 다 몇 배로 갚아주고 억울하게 한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찾아가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갑절로 갚아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혹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하고 온 백성이 제에 앉아서 통에 자복하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40일 동안 착착 하는 시계의 줄을 탁 잘라줬어요. 그리고 살아난 게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14절 떴어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어도 그가 모든 악행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채무자들이 맡긴 전당물을 돌려주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억울한 사람들에게 변상해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과 규정들을 지키면 그는 정녕 아멘.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40일 착착착착착 하는 시계 그 선을 잘라줬어요.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차각차각 소리를 자르는 것, 그 시계 가는 타임 스케줄을 자르는 것은 저는 회개밖에 없다고 봐요. 내가 남을 억울하게 했나? 내가 내 감정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감정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했나?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를 주지 않았나?
내가 남 돈 떼먹고 그냥 나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내가 누구 빌려준 거는 악착같이 내가 받지 않았나?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않았나?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회개할 때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온 백성이 죄 앉아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죠? 영화에서 선이 막 있어.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잘라야 얘가 멈추나를 우리 모르잖아. 손을 벌벌벌 떨어가면서 노란색 뚝 잘라요. 그래도 착착착착. 빨강색 또 벌벌벌 떨어가면서 뚝 잘라. 그래도 착착착착착. 마지막 하나 잘랐는데도 그래도 안 끝이고 가. 이 선이 아니었네. 그러면 이 선은 어떤 선이냐? 그리고 막 땀을 벌벌 흘리고 긴장하고 있을 때 보니까 저 속에 줄이 하나 있어. 저건가 하고 손이 안 닿는 거를 뻗어가지고 마지막 1초 전에 탁 잘랐더니 툭 멈추잖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뭘로? 회개로. 하나님은 내 뒤에 있는 시간을, 횟수를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저 안에 있는 거 2개, 그거를 잘라야지. 요 앞에 있는 거 백날 잘라야. 나 다 회개했어. 나 오늘 또 교회 가가지고 다. 그거 앞에 있는 거 빨강, 노랑, 파랑 자른 거하고 똑같아. 저 속에 있는 거, 그 노란 거, 거기 있는 거 툭 잘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회개다. 우리가 사는 것은 회개입니다. 자, 대결입니다. 대결. 대결은 뭐예요? 뭐라 그래서 대결이? 무게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휙 떠버렸어. 저울에 달으면은 얘하고 균형을 딱 잡아야 돼요. 근데 벨사살 왕을 달아봤더니 삑 하고 올라갔어. 어떻게 됐다고? 무게가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얘가 툭 가라앉아서 떠지. 자,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나는 또 죽은 자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과 더불어 생명책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각 자기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울에다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이하 시작.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뭐를?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달아보시고 더러운 것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거. 그래서 삑 하고 올라가면 심판하신다는 거.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을 달아봤더니 삑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 그날 저녁에 살해돼서 죽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무게가 모자란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데리고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복 주시니까 그에 함께하는 롯도 자동 복을 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도 많고 롯이 종도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아주 화목해야 되는데 그냥 중동 땅은 거기는 저기 뭐요
풀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이 롯의 목자들하고 서로 저쪽이 5시에 나, 우리는 이제 4시에 나가. 4시에 막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우리는 2시에 나가.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거지, 양들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서로 싸워. 막 네가 먼저 왔다 내가 먼저. 그리고 우물을 발견하면 내가 먼저 발견하면 우리가 먼저 먹어야지. 막 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너랑 나랑 갈라서자, 함께 가다가는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롯이? 예? 그런 상황이 왔어요.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큰아버지 그런 소리 말으세요.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사는 거는 다 큰아버지 덕이고요. 나 큰아버지 떠나서는 나는 못 살아요. 나는 큰아버지하고 딱 붙어 살 거예요. 큰아버지 그냥 내 재산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 둘이 있으니까 싸우지, 하나로 오면 안 싸우잖아요. 다 가져가세요. 그 대신 나는 큰아버지 옆에만 딱 붙어 있을게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그거는 힘들다 그러면은 큰아버지, 그러면요 큰아버지가 먼저 좋은데 선택하세요. 큰아버지는 나이도 드셨잖아요. 저 젊잖아요. 저는요 어디 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먼저 좋은데 하시면 제가 그냥 그 반대편으로 갈게요. 큰아버지 그렇게 하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큰아버지 먼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게 해요. 노시요 눈을 쭉 돌아가지고 눈을 막 돌아보니까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게 명동이에요. 명동. 네온이 반짝거리고 그냥 거기 가면 막 인생이 행복할 것 같대. 그걸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정반대 땅으로 갑니다. 이 롯이 무게가 모자라요. 무게가 모자란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다?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게가 모자란 사람들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 원하는 돌에 새기는 거요. 10가지 중에 9가지 은혜를 입었어요. 그걸 물에다 다 띄워버려. 그리고 한 가지 서운한 것만 돌에 새겨놓고는 큰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했다고 서운하다고 이러고 있네. 근데 무게가 안 모자란 사람들은요, 왼수진 거는요 9개는 다 물에 떠날리고요, 한 가지 좋은 거, 나한테 은혜표, 우리 큰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해줬다고 그것만 말하더라고. 무게가 모자라나 똑같은 무게가 안 모자란 사람 보면은 우리 고향 표현으로 하면 싸가지 없는 인간은요 항상 무게가 모자라고, 싸가지 없는 집안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게 무게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있어요. 에서예요. 에서 형제가 누구죠? 야곱은 집안일 엄마 돌보고 있고, 에서는 막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그래가지고 막 사냥을 하고 막 들짐승을 잡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에서를 막 사랑해. 큰아들인데 되고 막 그냥 사나이 같아가지고 마음에 쏙 들어. 근데 야곱은 맨날 엄마 옆에서 심부름 해주고 그냥 불 떼주고 그냥 쓰레기 있으면 가서 버려주고 그냥 물 떠오라면 물 떠다 주고 그러는 거야.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끓입니다. 에서는 산에 가고 막 사냥을 해서 얼마나 배고파, 허기지지. 그리고 와보니까 그냥 너무 팥죽 맛이 좋은 냄새가.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좀 달아 그랬더니, 그냥이 어딨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남요? 그럼 나 뭐 줄까? 장자. 나한테,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니 한 끼 굶었다가 죽어요? 아니 한 끼 아니고 2끼 굶을 수도 있지. 아니 하루 굶었다고 죽냐고. 40일 금식 기도하던 사람도 있던데 죽냐고. 근데요 이스라엘은 모든 복이 어디를 통해 나래가? 장자다, 장자. 하나님은요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야. 자기가 배고픈 것보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리고는 그래요, 네가 오늘부터 형이라. 그냥 나는 그냥 팥죽 먹고 그냥 그리고 팥죽 먹었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무게가 모자라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경거망동이에요. 호들갑이 심해. 그거 좀 먹었다고 죽냐고.
어떻게 그 한 끼 팥죽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쓰시는 그 축복을 우습게 여기냐고. 경고망동이에요. 무게가 모자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 이야기도 다 들어보지도 않고 내 말만 다다다다다 하는 사람, 무게가 모자라는 사람이야. 무게가. 그 다음에 가인입니다. 가인이 또 누구지? 형제가 누구죠? 아벨. 하나님 앞에 둘이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 왜 내가 똑같이 드렸는데 내 건 안 받고 동생 건 받았지? 뭐가 잘못됐지? 내가 이런 거를 잘못했구나. 내년에는 내가 꼭 잘해가지고 내년에는 진짜 합격해야지. 이렇게 맘먹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것은 안 받고 네 동생 것은 받아? 저놈만 없었으면 내 거 그냥 받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저놈 때문에 내 거를 안 받았어요? 네가 모자랐거든. 저놈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 네가 지금 모자랐거든. 근데 무게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네 탓만 해. 네 탓만. 남 탓하고 남 원망만 하고. 너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걸 알았어. 이 손가락을 다 여러분 한번 해봐봐요. 다 해봐봐. 너 그러면요 너 몇 개 가르쳐? 손가락이요 너 하면 2개 가르치더만. 이게 너 하니까 이게 2개요 너 쪽으로 가는 건. 근데 이 3개는 누구로 와? 나더만. 내 탓하면 이게 남이 3개 가더만 이거 내 탓을 해야 하겠더라고. 네 탓하니까 너는 2개고 나는 3개가 되면 내 탓이. 무게가 모자란 사람이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다 이것만 잘해. 이거 총질만 잘해. 총질만. 저는 안 보고 다 남 탓만 해.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무게가 모자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맨날 누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그거 때문에 아주 그냥 내가 그냥 오기가 그거요 쳐다도 보지 마. 그 사람 놀지도 말아요. 무게가 모자란 사람이 나타난 그 특징이거든. 그러면 돌아봐야 돼. 나를. 내가 부족했다. 내가 정성을 다 못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걸 드리지 못하고 찌끄러기 그냥 그런 거 드렸다. 나를 돌아보는 무게가 모자란 사람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무게가 모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으면서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그냥 옥합을 깬 것이 아니라 내 뭐를 준비했다?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 알아서 내 장례를 준비하냐.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복음이 끝날까지 전파되리라고 예수님은 감격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 분을 내잖아요. 분을. 어디는 예수님 제자라고 했는데 어디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분을 내가지고 뭐예요? 저는 도적이라 나중에 돈을 훔쳐가려고. 무게가 모자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탐욕이에요. 탐욕. 저만 알고 욕심만 챙기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 배만 차오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이게 무게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딱 특징이 있어. 저만 알고 집에만 두드리고 싶은 사람 무게가 모자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미련한 5 처녀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신랑 올 줄도 알았어요. 신랑이 오면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준비 못했다 그랬죠 아까? 뭐 때문에? 게을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좀 있다. 나 조금 있다 할 거야. 이것만 끝나면 할 거야. 근데 저도 어떤 데는 아무개 집사한테 전화 좀 해야겠다 하고 전화를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카톡이 쭈르륵 와 있어요. 카톡 왔네? 뭐 보다가. 그리고는 휴대폰 덮고 딴 일 하고 있어. 아까 전화해야 될 거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생각나면 일단 그것부터 해. 일단. 내가 뭐 해야지 하면은 일단 그것부터 해.
그리고 제가 저를 다 이렇게 바꿔요. 무게가 모자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 뭐다? 게을, 나태, 미루어. 좀 있다. 우리 애기 고등학교 3학년 졸업만 하면, 나 돈 얼마만 벌면, 나 그 자리에 좀 올라가면, 나 이것만 해결하면, 나 외국 거 갔다 와서. 무게가 무절하는 사람들의 특징,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핑계, 맨날 미뤄. 그게 마귀가 쓰는 요즘의 작전이에요. 예배 드려야지. 기도, 아이고 기도 외에는 나타날 이유가 없지. 기도해야지. 전도 생명이 전부지. 생명 얻는 전도. 근데 꼭 거기다 도달어. 좀 있다. 나중에 이것만 하고.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무게가 모자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사람.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모자란 사람의 또 나타난 특징이 누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 그리고 주인님한테 내가 5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됐습니다. 주인님 거 받으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갑니다. 2달란트 받아가고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2달란트 더 늘려서 4달란트 만들어서 주님 거 2달란트 줬는데 4달란트 했습니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도 맡기리라. 그리고 칭찬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인님이 내가 돈을 모으지 않는 데서, 흩뜨지 않는 데서 모으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다 거두시는 분인으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인님이 너무 두려워. 그래서 이거를 얻다가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주신 거 1달란트 제가 갖고 왔어요. 내놓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네가 나를 알았냐?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 돈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는 갖고 왔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자 갖고 왔어야 할 거 아니야? 이놈아, 그런 줄 알면서 너 이렇게 1달란트 묻었다 갖고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주님이 그런 분인 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그냥 뭐 좀 해, 집사님이 이거 좀, 나는 못해요. 나는 내가 어떻게 매사가 두려워가지고 누구 가정에서도 뭐 좀 뭐라 그러면 난 못한다 그러고, 그리고 근데 벌벌 떨어. 그냥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 막 떨고.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내게 가능한데 다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죠. 가사가 그 사람들은 첫마디가 부정적인 이야기야. 안 된다, 틀렸다, 이건 못한다. 아주 그냥 그런 소리만 막 잘잘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게가 모자라는 사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게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무게가 모자란 사람들한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가능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집사님 그래야죠. 나 당신 모르는데 당신 누구예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쓸모없는 인간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 치고 통곡하며 이를 뿍뿍 갈며 울 것이다. 무게가 모자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모른다. 난 저런 놈 몰라. 언제 본 적 없어. 모른다. 저놈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저걸 그냥 내쫓아버려라. 그리고 이를 북북 깔고 가슴 치고 통곡하며 후회를 껄껄을
아무리 해도 통하지가 않는 것이 무게가 모자란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벨사살 왕 이야기야,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뒤에 남아있는 시간은 나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저울의 앞에 올라갔을 때 나는 올라가는 사람인가, 내려가는 사람인가, 균형을 이루는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는 길은 아까 첫 번째 뭐다 그랬어요? 회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지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내 무게가 적당한 정량인지를 나는 몰라. 올라가면 그 무게가 적당한 건지, 너무 모자라는 건지, 넘치는 건지 나는 몰라. 그거를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 나와 함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만이 내 모든 걸 아시니까, 그분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뜻대로 내가 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저울질했을 때 무게가 모자라지 않는 정말 편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도 맺기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시작. 알고도 준비 못하여 안타까운 일이 있었남요? 그것이 방해꾼이 뭐가 됐나요? 자, 두 번째, 자, 내 인생의 시간이 며칠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저울에 내 삶의 무게는 어떠합니까? 한번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어떠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때 무게가 모자라지 않도록 나를 준비하는 자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결단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들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이 저울이 닳았을 때 부족하지 않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은 내 뒤에 세월을 햇수를 계산하고 있을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예수가 시간이 어떻게 된지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실 때에 나는 준비된 지혜로운 소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저울에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무거운 자인지 가벼운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내 삶의 무게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진정을 알고도 아버지 준비 못하여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무엇이 나의 방해뿐이었는지 그것을 찾아 제거하며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자들처럼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아버지 술 먹고 아버지 방탕하며 잔치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찾은 일에 충성하시니 크고 아름다운 일을 맡기자 원해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주님의 저울의 무게가 모자라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전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벨사살 왕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산하는 횟수가 얼마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철저히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더 큰 것도 맡기리라는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저울에 내 인생의 무게를 달 때에 무게가 모자라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님 앞에 나를 열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